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며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견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좋은 성도들이 잘 모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넓은 장소를 주셨사오니 이 자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요 모임에 많이 모이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 좋은 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다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앞에 성도들이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파도 많고 교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르실지 몰라도 장로기만 해도 150개 이상 한 200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파도 굉장히 많고 교단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을, 무수한 교회들을 간단하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적인 교회와 비생산적인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들을 모두 이 두 교회 중 하나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들으셨을 텐데 이것을 저는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산적인 교회와 비생산적인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달란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타국에 갈 때, 이 타국은 천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 때는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종들에게서 이 종들은 주님에게 속한 노예들을 말하는데 주님의 제자들, 교역자들, 일반 성도를 총칭해서 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의 소유를 15절에서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인데 요즘 무게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되는 것이고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육적인, 일반적인 은사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받은 건강, 우리가 공부한 거, 학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우리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그런 직장, 또 우리가 하나님 받은 사명, 더 크게는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달란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주님께서 주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달란트들은 모두가 다 생산적인 요소를 띠고 있다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산 못할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닌 거죠. 반드시 생산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만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남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16, 17, 20, 22절에서 4번이나 사용합니다. 달란트를 활용하고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맡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주 유용한 재료, 엄청난 생산적인 자본금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받은 건강, 지혜, 가족, 맡은 사명, 이 모든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다. 이러한 분들이 이 교회에 그리스도 교회에 모여있다. 그럼 이 달란트가, 이 자본금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두 교회를 한번 보겠는데, 먼저는 어두운 쪽에서부터 밝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생산적인 교회가 있다. 비생산적인 교회. 2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비생산적인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입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사악하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나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그 약하고 게으른 종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괴로움도 끼쳤다 하는 사실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으르다 하는 것은 진보가 늦다, 또 지체되어 있다, 나태하다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교회, 비생산적인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비생산적인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생산적인 교회를 보면 이대로 살아야 되고, 비생산적인 교회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교회는 먼저 불충한 교회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25절에도 땅이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묻어버렸습니다. 묻어버렸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은 불충한 종, 불충한 교회입니다. 주인이 준 거 뭡니까? 주인이 준 게 뭡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하늘의 목적과 하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하늘의 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충입니다. 불충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불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줬는데, 지혜 줬는데, 할만한데도 일을 안 하고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 불충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교회,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 이 일을 찾지 않는 교회가 바로 불충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모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불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비생산적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변명하는 교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숨지 않는 데서 모르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분이다.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악한 종이 잘못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죄인의 친구고 불쌍한 자의 부주시고 약한 자의 위로가 되시며 병든 자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굳은 주인,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악한 종은 다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우리 주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뭡니까? 부두세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부두세라. 자기 불충과 나태를 변명하기 위한 그릇된 논리를 여기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모르는 데서 온 악한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주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충할 수밖에 없고 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인을 모르는 종, 주인의 뜻을 오해하는 종, 또 주인의 의지를 잊지 못하는 종, 그래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는 종, 이 사람이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며 나쁜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신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성도,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불충한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신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하여 신과 전체는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끊임없이 66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이 악한 종처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인이 굳은 사람과 주인을 수단과 같이 생각하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악하고 이제 불충한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 비생산적인 교회, 어떤 교회가 소모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니까 한 달한테 받는다는 것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땅을 파고 25절은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보이지만 착한 종들이 가서 그 시간에 바로 장사를 하고 생산적인 일에 정력을 쏟고 있는 동안에 이 좋은 땅을 파고 있는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열과 힘과 지혜를 땅에다 묻어두고 있다 하는 것이죠. 헛된 곳에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달란트와 사명은, 미션은 이렇게 허비하고 소모하는 무리들도, 그러한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하고 바른 교회 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헛된 곳에 헛되이 사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싸움을 하고 남을 험담하고 말만 많이 하는 교회, 바로 소모하는 교회라.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소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헛되고 무익한 곳에 헛되이 써버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또 불신앙의 교회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교회, 비생산적인 교회는 불신앙의 교회다. 25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언제 두려워합니까? 실패할 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한 사실을 우리가 보죠. 아담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렇다면 두려움의 전제는 뭡니까? 실패요. 실패의 전제는 죄요. 죄의 근원은 바로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죠. 하나님같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불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종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을 불신앙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인격을 불신앙했습니다. 굳은 사람은 좀 전에도 봤지만 우리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분이신데 굳은 사람이 하나 불신앙했습니다. 주인의 축복을 복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복주시는 주인에 대해서 안 믿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장사하여 일을 보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뜻을 불신앙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주인의 심판도 안 믿었습니다. 이처럼 불신앙, 믿음이 없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교회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까? 신앙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신자들이 믿음이 없다. 말씀을 안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 그럼 이게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러한 교회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하나 하겠습니까? 비생산적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 비생산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현상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25절 말씀에 들어가야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본래마다 한 달한테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땅을 파서 묻어두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일과 습관적인 일만을 반복하며 현상 유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성장을 꿈꾸지 않으며 부흥을 기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고 했습니다. 오랜 후에 오시는 주님 앞에서 이 종은 아주 오랫동안 땅에 파묻어두고 있었으니까 참으로 오랫동안 불충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현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교회, 바른 교회, 물론 가짜 교회나 이단적인 교회나 잘못된 교회들도 성장하긴 하지만 그건 논외로 하나님의 교회, 다른 말씀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작지만 무슨 크게 막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유지의 교회, 악하고 게으른 교회는 비생산적인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비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보고는 뭡니까? 추방과 슬픔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 무릇 있는 자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픔이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하고 슬픔의 모습을 띠는 교회.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심판할 때 박탈당 그 있는 것만 그 줬던 달란트마저 빼앗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어 쫓긴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내쫓기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뭐랍니까? 슬퍼하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슬프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이것이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비생산적인 교회의 모습, 악하고 불충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 추방과 슬픔의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절대로 가지지 않겠지만 이런 모습이 들어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 바른 교회, 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어떤 것인가? 21절 말씀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것은 생산적인 교회의 핵심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착함.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착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우수한 것, 유용하고 쓸모 있는 것, 올바르고 정직한 것 등의 좋은 것 일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 충성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시점에 있어서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 종은 과거 한때에만 충성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성스러운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20절부터 31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각각 배를 남긴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생산한 거죠. 배를 남겼다, 많은 생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생산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21절과 23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의 흐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은 중요시하고 잘하면서 적은 일에는 소리하고 방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잘 지어놓은 교회, 갖춰져 있는 교회 그렇게 많이들 성도들도 찾아가죠. 작은 교회, 또 저희 교회 같은 상가교회 이런 데는 또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신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나 누가 교회를 찾는다면 큰 교회 가지 마라, 작은 교회 가라. 큰 교회 가면 가서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큰 교회 가지 마라. 작은 교회가 오히려 작은 교회 너를
알아줄 수 있는, 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찾아가라. 거기서 너의 신뢰가 할 일이 많다. 작은 교회가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 순수하고 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사조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다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운동은 미비한 겨자씨 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충성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으로서의 충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초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일에 충성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일국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데 충성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강나 교회의 이 목양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일을 상대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저 갈릴리 어촌과 기타 직장에서 충성했던 적은 무리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작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맡겨준 일이 작아 보이나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크고 무슨 반주하는 일이라든지 주일학교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주방 봉사하는 일은 작아 보입니까? 설교하는 일은 커 보이고 앞에서 기도하는 일만 커 보입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 커 보이고 다른 일은 작아 보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원리하고 맞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헌법에 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높낮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은 없는 거죠. 전부 다 큰 일인 거죠. 주님 앞에서. 그러면 우린 다 충성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바꾼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산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회를 선호하는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갔다는 얘기죠. 또 2달란트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 가서가 뭡니까? 바로 가서 지체 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주인이 그것을 주면서 가서 이거 뭐 장사해라, 무슨 품목을 가서 떼다 팔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물론 장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은 두 종들은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나가서 그것을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즉시 활용하는 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읽으니 말씀을 들으니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러니 굳이 주인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충성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고 기도하면서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말씀 배우는데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합당한 것이고 또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으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이 당연히 열리지 않습니까? 누가 뭐 전도하라고 하고 전도 방법을 가르쳐줘야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혁주의회에서는 굳이 전도 방법을 따로 가르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형리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없는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개혁주의회에서는 또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전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듬더듬거리고 전하는데 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실대로 마음으로.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저희 교회에서도 화요일마다 낮에 성경 공부 있는데 이런 좀 얘기를 했더니 CCC 쪽에서 그분이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셔서 말씀 좀 드리고 했었는데 우리는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유능하게 말 잘하고 설득을 잘 시켜서 내가 뭐 이것저것 잘했더니 또 옆집 사람한테 무슨 때가 돼서 김치찌개 부치게 해주고 잘하고 해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건 인도죠. 결국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결국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예전에 전도안이 있었고 1000명을 전도했는데 뭐 했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전도안이 있었고 그분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생겼을 때 부천에서 와서 간증 집회도 하고 무슨 초로운 전도주의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이 지금 해보니까 전부 다 신천지였다는 거죠.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전체가 아니지만 몇백 명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온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한 전도사라면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전도왕이라고 하면서 부흥에 집회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교육주의 제대로 된 교회들 중에 충분한 전도주의 하는 교회 봤습니까? 그렇게 막상 무슨 냉장고 걸고 어디는 무슨 틱고 걸고 해가지고 그냥 몇 명 데려오고 모시고 이거는 그건 아니죠. 물론 그 마음은 아니에요. 인도해서 나중에 그 영혼이 교회에 와서 이제 전도된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찰스 핀이나 이쪽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게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감동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처럼 만든다고 하는 인위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 뿌리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좀 무지하고 아둔한 그런 말이나 표현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뿐이지 그 목사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목사에 무슨 탁월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대역주의 신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를 엄청나게 높이고 따라가고 하면 이것은 많이 성경에서 빗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모습은 목사를 거의 우상 비슷하게 추종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경우가 많이 나오고 교회 신문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경우 부업파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조희석 전부 다 이단들은 다 그러하고 그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더 크게 드러나고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더 높아지면 이것은 크게 잘못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뒤로 숨어야 됩니다. 숨겨서 질 수밖에 없고 바르게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만 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코 옳지 않다. 어떻게 목사보다 예수님보다 더 앞장설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시 어찌 그 사람 이름이 드러나고자 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은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바로 가서 지체 없이 행동하고 장사했다. 주인의 의사를 아니까 거듭난 영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장사를 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즉시 활용하는 종들이었다.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우리를 보내신 이 일을 하는 것 요한복음 9장 4절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주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숨겼을 때 이것이 바로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선용하는 교회가 참되고 생산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산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인의 부재 중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주인이 안 계실 때 충성한다. 15절을 말씀해보니까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탐으로 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들의 눈앞에는 지금 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은 똑같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일하는 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났는데 주인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악하거나 게으르지 않냐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충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주인의 흔적이에요. 주인의 사랑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활용하고 충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부재 중에도 이처럼 주인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교회, 주인의 부재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생산적인 교회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그대로 직접적으로 주인이 우리 중에 영적으로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건 그대로 대입하기는 그렇지만 의미상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을 충성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지 않다고 해도 모든 일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생산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몰락이 아직 멀었어, 아직 시간 많아, 아직 좀 널널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모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인의 부재 중에 충성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생산적인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또 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삭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충성한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일을 마친 때 대가에 대해서 뭘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언급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얻는 어떤 이익의 분배라든지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종들은 오히려 원금과 낭비, 이익금까지 전부를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2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 자세가 뭡니까? 이들은 자기의 이익이나 삭슬,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주인만을 위해서 그저 충성하고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종들이 되는 거죠. 주인의 것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배를 하고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좀 받을 거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섬김이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염두에 둔 교회 봉사라든지 어떤 헌신이나 어떤 충성이나 희생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교회 일을 하는, 교회에서 무슨 대가를 교회에서 사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 그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분들 외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죠. 삭슬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은총, 이미 받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 재산, 아이들, 남편, 아내, 우리 집, 이미 받아 누리는 복과 여러 가지 축복의 종목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가.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충성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섬겨고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셔야 돼요. 지금 받아 누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여기서 또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그런 걸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연히 더 알아서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죠. 입을 거 먹을 거 우리가 안 챙겨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물며 너희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 생산적인 교회의 모습, 어떤 교회이냐?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충성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의 충성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들에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그때로부터 주인에게 그것을 주인이 돌아오셔서 다시 그것을 그 주인께 돌려드릴 그때까지 충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한 것이 바로 이런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굴곡이 있는 충성, 열심히 하다가 말고 이런 충성 말고 진짜 충성은 끝까지 가는 거죠. 누가 뭐라 하거든 목사님이 잘 보시던 못 보시던 그거 전혀 상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구세군 사령관 윌리엄 부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나이 83세 때 눈의 질병에 의해서 앞으로 장님이 될 것이라 하고 그 아들이 말합니다. 그 아들 브라메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윌리엄 부스트가 내가 앞으로 장님이 된다는 뜻이냐? 야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네 아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겠지요. 조금의 침묵 후에 윌리엄 부스가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눈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부스는 장님이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나 바로 그 다음 순간 앞으로는 두 눈 없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눈 가지고 충성을 하고 두 눈 없이도 충성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짜 충성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분만 가지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되어만 되는 것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도 성령받았고 우리도 성령받았고 그럼 우리의 충성은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생산적인 교회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21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에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언은 종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네가 착하고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칭찬보다도 아니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약속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여기서 주인이 누리게 될 즐거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누리는 즐거움, 이걸 한번 따져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려할 때 그것은 재림과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성자 예수께서 누리게 될 영화로움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를 누리고 있었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시는 그 시점부터 잠시 보류해 놓으셨던 그 영화로움, 이것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회복해서 누리고 계신 그 영화로움,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누리고 계신 그 영화로움, 그것이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 누구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은 그 영광과 그 즐거움의 자리,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성도와 교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감격적인 우리 주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좀 버거울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개척교회 섬기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때 그 기쁨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과 아픔, 힘듦, 뭐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주님과 이 땅에서 기도가야 백년 아니겠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나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누릴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갈라디 교회를 통하여 저는 비생산적인 교회와 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산적인 교회입니다. 비생산적인 교회의 모습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산적인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교회,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듯이 충성하는 교회, 대가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일하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교회, 그래야 마침내 주님의 초청을 받아 그 영화로운 천국의 즐거움에 동참하고야마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중한 멤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는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생산적인 교회의 멤버들이 다니고 하나님의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한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듯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일에 감정하면서 일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셨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화로 천국의 즐거움에 들어가고야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넓은 예배 장소가 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산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고 찬송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생산적인 교회가 끊임없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성실하고 정말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찾아내고야만 하는 교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교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백성들을 찾아내는 교회가 되고 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메시지도 축복 기도를 또